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수강하기 위해서 줄 서는 과목이 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과목 수강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마 예나 지금이나 학점 잘 주는 수업이 인기였겠죠. 그래도 과목으로 치면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랑에 관한 수업, 심리학 관련 수업 이런 게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대생들의 인기 교양 과목 뭘 것 같으세요? 수학이랍니다. 모범생이라고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안타깝지만 반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반수 아시죠? 재수를 하는데 한 학기는 학교 등록을 하고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서 수능 시험 다시 보는 걸 반수라고 합니다. 서울대생들이 왜 반수를 할까요? 어딜 가려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했던 건 요즘 대학생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해한대요. 나는 의사 되기에 실패한 사람. 안타깝죠. 실패한 사람인데 의사 되기에 실패한 사람이다. 수험생들 중 0.5% 학생들을 제외한 모두가 열패감에 빠지게 하는 이 자의식, 그거를 우리 대학생들이 갖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존경할 만해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존경할 만한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지만 고액 연봉과 또 직업 안정성이라는 도구적인 유용성 때문입니다. 그걸로 또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구적 유용성, 그것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일,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지난주에도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들리는 풍문 말고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신약성서 27권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은 없습니다. 제자들, 바울, 혹은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기록한 글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글로 전해진 예수님과 실제 2000년 전 계셨던 예수님, 거기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글과 말로 남겨진 예수님은 온전히 100%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없죠.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게도 적용이 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벽한 답을 말했다면 왜 그는 나중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교우님들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의 공통점은 뭘까요? 많은 부분 도구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 답변들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말해줍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나 가까운 분들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입니다. 집안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밥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도구적 존재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적인 시각은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에도 불편하고 온전치 못한 표현 방법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불안을 몰아내 주셨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너무도 당연시해온 그런 도구적 예수님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한편으로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고백은 철저하게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서술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책망의 말씀을 던집니다.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은 그를 반석으로 추앙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반석으로 불린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걸림돌이 된 베드로를 격렬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 사이에 놓인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이지만 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단선적이고 얕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에 담긴 예수님은 도구적인 존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신으로 고백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가 열망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와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 열망에 대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 시선은 예수님과 맞출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존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되기 위해서 그 고백에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유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인 시몬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 민족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자신만의 서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본 속 메시아는 억압적인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야 했고 유대 왕복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대본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서사 구조에서 일탈한 예수님을 바로잡고 또 자신만의 주인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건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호통치며 자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고난과 죽음으로 더럽혀지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불신앙에 대해 성격이 급하다고 혹은 미숙하다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신앙과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베드로를 비난한 일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여정에서 보면 교회와 우리 모두 베드로의 미숙함을 그대로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교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정당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자신도 유사한 타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손에 들어온 것은 왜 그리 쉽게 타락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그런 반복을 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었던 신앙인들은 우리 지역교회들이 갖고 있는 갈등, 부패, 스캔들, 그런 모습들로 찬 가시적인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불가시적인 교회, 회개하고 선택된 자들이 초월적인 그런 모임으로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가시적 교회의 혼돈을 참아내기보다는 이 불가시적인 초월적인 모습에, 그리고 그 순결에 명목적으로 머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건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당신은 순수하고 거룩한 그 초월적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물, 땀, 피, 상처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겪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야 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죽음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유지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하려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듯 하지만 자기 보존을 위한 도구적인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임을 분명히 베드로에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 도인이나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양떼와 함께 머물며 초장으로 인도하고 양식을 먹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원수들에게서 지키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같이 목말라 하고 함께 추위에 떨며 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초월적 교회, 초월적 하나님 대신 실제적이고 지저분하고 피와 살이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나 하나님을 참아낼 수 없었던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손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땀냄새 나고 눈물이 맺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돌뿌리가 되고 맙니다. 조그마한 돌멩이가 돌뿌리가 되면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휘청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반석은 돌뿌리가 아니라 장벽이 됩니다. 적은 믿음은 몇 안 되는 사람만 시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큰 믿음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한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영향력이 클수록 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십자가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방패막이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관심은 순결이나 교리의 올바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의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보존을 위한 예수님을 속박하는 그런 자세 대신 안전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증언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사자성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생선사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품격 사자성어입니다. 생선사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신호로 사용하던 것 아시죠? 물고기 그림, 익티스라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후이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리스어 표현의 첫 글자를 따면 그게 익티스가 되고 생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생선 사진을 가지고,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 생선 상징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생선 사진으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선 사진, 이것도 익시스처럼 문장의 첫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생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 선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것, 사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 진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선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명의 승리를 믿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을 전하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석이 계속 반석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때, 그때가 반석이 돌뿌리가 되는 때입니다. 베드로가 뭔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사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꿈도 꾸지 말라고 할 때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일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무엇이든 십자가의 고난은 회피하면서 예수님의 선한 모범을 품으려는 그 본능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선교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반석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석이 돌뿌리가 되지 않고 반석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가는 길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십자가를 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아들은 모든 황제들이 주장했던 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구원 사역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든든한 반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